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바꾸려 하기보다 그냥 견디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시간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바로 그 자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그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혈기 마른 이들, 모두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붙든 채라기보다 어쩌면 습관처럼 누워있는 시간, 그 가운데 38년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젊음이 지나가고 삶의 계절이 바뀔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말을 들으며 늘 한 발 늦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간을 이미 아신 듯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곧바로 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말 속에는 서러움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곧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눕혀두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절망이 이제는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보다 규례를 먼저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물러서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길게 설명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음을 밝히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시험하듯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 안으로 모셔드리자 곧 목적지에 이릅니다. 주님은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남는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붙드는
믿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7장은 초막절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립니다. 드러내라 아니면 숨으라, 믿는다, 아니다. 온통 분열입니다. 그러나 명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은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외침이었습니다. 목마름을 숨기지 말라는 외침,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초대였습니다.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율법은 돌로 치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있던 손들이 하나씩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주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는 끝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드러내지만 동시에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비춥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그는 씻고 돌아와 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열린 뒤에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부모는 두려워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출교합니다. 그는 점점 담대해집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본 자여, 지금 너와 말하는 자니라.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이 열리는 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양은 그 음성을 압니다.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삭구는 도망가지만 목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선언, 그것이 진짜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장면은 계속 바뀌지만 한 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으키시는 분, 채우시는 분, 외치시는 분, 정죄 대신 빛을 주시는 분, 눈을 열어 믿게 하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도 그 음성은 여전히 들립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빛 가운데로 걸어오라. 나는 너의 목자라. 빛은 크게 소리치지 않지만 어둠을 밀어내고 목자의 음성은 크지 않아도 길을 잃은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에서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